우리 찬송가 2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후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애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200장 찬송합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
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합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줍나니 암암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5월 23일 주일 오전 예배를 묵자심으로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엎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 우리가 이 자리에 섰으니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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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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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이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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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8번 시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하혜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이 하창한 봄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날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백동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리하지 못했던 것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등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31년 전에 이 골짜기에다가 하나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힘이 들어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 이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우리가 일꾼을 뽑았습니다. 그 일꾼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로, 근사로, 안수집사로 그들에게도 축복으로 화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른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위해 사랑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고, 부모를 위하여 공경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새벽마다 엎드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뿐만 아니라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하는 우리 어르신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자들에게 입술을 통하여 그 젊은 청년들이 배우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보홀이 지나갑니다. 6월에 우리가 계획했던 거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통하여 하지 못한 하루속히 코로나도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식구들 중에 비대 예배를 통하여 보는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땅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능력에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되 그 말씀 가지고 세상에 살 때에 몸부림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합니다. 직장 문제로 놓지 못한 우리 식구들, 몸이 아파서 놓지 못한 식구들, 군에 간 자녀들, 비대 예배를 통하여 보는 그 가족들, 이 시간에 동일한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립니다.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최소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 금효 기도회를 폐지하고 또 토요 새벽 기도회를 개회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야 이거에 예배를 없애다니 하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금요일 날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우리 또 전통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도들끼리 모이는 모임도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토요일 날의 이 새벽 예배 이후에 그 시간을 좀 양육이나 모임의 시간으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바빠지기 때문에 모이기가 너무나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까지도 늦게까지 집에 일을 하고 늦게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면 토요일 날이라도 좀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토요일 날 새벽이라도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더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그리고 또 일꾼들,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이렇게 뽑혔는데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을 또 확보하기 위해서 금요일 기도회를 폐지하고 토요 새벽 기도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우리 수요 예배를 수요 기도회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또 잠정적인 것입니다. 완전히 확정하고 싶지만 여러 성도님들이 참석하지 않으시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제가 진짜 바라는 거는 토요일 날 새벽은 우리 일꾼들, 적어도 우리 일꾼들은 다 이 토요 새벽에 참여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그 이후에 각자의 모임들을 갖는 것을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목회의 방향이라 생각을 하시고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종문 집사님 개업을 하셨습니다. 이 사상구에 위즈폴의 사회 서비스 센터 여기를 개업하셨는데요. 이제는 사장님이신가요? 대표신가요? 예, 아유, 여태까지 참 많은 고생을 했는데 더 고생입니다. 이제 더 이 참 어려운 때에 개업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업장과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축복하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지키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이 말씀 받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각자에게 심령에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저도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잘 드라마나 영화가 잘 안 봐지더라고요. 그런데 제 기억에 남는 유명한 이 대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너는 학생이고 나는 뭐죠? 선생이야. 이런 대사가 있어요.
영화에도 나왔고 드라마에도 종종 이런 것들이 막 계속 패러디돼서 나와요.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학생과 선생 사이에 건널 수 없는 벽이 있다.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서로 둘이 아주 영원한 평행선처럼 언젠가는 만나기가 어려운 그런 관계이다. 대들지 마라. 동급이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넌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야. 이렇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 같은, 아니, 그것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그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오늘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그래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자, 그러면 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사람은 무엇이라고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경이 아주 확실히 말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즉 죄가 하나도 없으시다. 그런데 사람은 죄가 없지 않다.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죄인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간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귈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에도 갈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엄격하고 정확한 관계입니다. 자, 오늘 사도 요한은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그냥 하나님과 사귐이 없이 그렇게 살다가 계속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야 되는 것입니까? 자, 그러나 오늘 요한은 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사람은 죄인인데 하나님과 이 사람이 사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교회와 사귀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귀는 거예요. 자,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내가 너희한테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어. 이 이유는 뭐냐? 너희랑 우리랑 잘 사귀려고 그러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랑 사귀면은 이거 너 장난 아니다. 우리랑 사귀는 거는 바로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랑 함께 사귀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요한은 이 편지를 받은 이들이 자기들과 사귀면 결국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야, 이거 좀 대단한 자부심이다. 그렇죠? 엄청난 자부심이에요. 조금 이거 너무 건방져 보이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나 그 말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란 이미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있는 존재들이고요. 하나님을 그 안에 또한 모셔드리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참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도 우리 안에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미 기도하기를 제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믿게 되기를 기도하시되 이들도 모두 하나가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바로 이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사귐을 가지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와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비결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정말 그렇죠.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죄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만날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요한은 회개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6절과 7절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6절과 7절에서 요한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어두움에 행하지 말고 빛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바로 삶으로, 행동으로 선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죠. 또한 8절부터 10절까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입술로 자기의 죄를 자백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즉 빛 가운데서 사는 삶과 입술의 죄의 자백,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회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말 회개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요. 또한 삶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요한은 바로 이렇게 사람이 입술로 죄를 고백하고 삶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진정한 회개를 행할 때에 사람들은 바로 빛이시며 어둠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의 이 편지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첫째로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귀어야 되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늘 입술과 삶에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서로 사귀어야 돼요. 우리는 서로 사귀어야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를 받고 무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서로 만나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만남은 사실 세상 사람들의 관점, 이 기준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서로 사는 배경도 다릅니다. 나이도 다릅니다. 성별도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나면요,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세대 간의 갈등을 이겨내야 되고요. 여러 생각의 방식도 이겨내야 되고요. 때로는 사는 환경이 다르니까 이 삶의 방식이 너무나 비교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자존심도 엄청 상해요. 모였는데 너무 내 기분이 나빠요. 게다가요, 돈도 듭니다. 맨날 얻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또 뭐 얻어먹으면 사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집에 찾아갈 때에 뭐 하나 들고 가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게다가요, 시간도 들어요. 사람들 만나는 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뺏깁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비효율적이에요.
자, 그리고 정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모임이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적으로 깨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그리고 이것이 비효율적인 것 같아 보인다 해서 우리가 이것을 그만두어야 하겠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서로 사귐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은 대단한 모임이에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사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일 때에도 정말 주의해야 돼요. 왜요? 우리의 모임이 그냥 놀고 먹고 쉬고 끝나는 그런 세상 모임의 수준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서로 모여서 자기 자랑만 하다가 끝나는 자랑 대회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모일 때마다 내가 이런 고생을 했네 저런 고생을 했네 하면서 자기 고생한 걸 자랑하는 그런 자랑하는 대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서로 험담하는 자리가 돼서도 안 되고, 그저 어디에서 물건이 싸다는, 무슨 영화가 재밌다는, 어디가 음식이 맛있다는 그런 생활의 정보만 나누고 끝나는 장소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일 때는 무슨 모임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사귀는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져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추는 반성과 각오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있어야 되고, 또한 서로를 향한 격려와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백동교회는요, 지금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소그룹을 운영하고 있지 못하죠.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해왔고, 또 특히 참 사실 작년에 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작년에 하려고 그랬는데 올해도 계속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문제이긴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만나보면요, 다 이야기해요. 진짜 우리 소그룹 안 합니까? 나 진짜 소그룹 하고 싶어요. 막 진짜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그 말에 부응해서 빨리 이것을 재개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소그룹이 재개되시면 잘 참여하셔야 돼요. 잘 참여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참여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새로 뽑으신 권사님들과 또 우리 이 권사님들,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이 소그룹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분들도 교육이나 토요 새벽이나 이런 데 특히 많이 참석을 해 주셔야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소그룹에 신경을 쓰면서 함께 기도로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소그룹은 그냥 모임이 아니에요. 소그룹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사귀는 모임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깊이 사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요. 특히 사도 요한이 사람들에게 요구한 회개는 어떠한 회개였다고요? 입술의 고백과 삶의 회개가 있었던 그런 회개였습니다. 입술의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누군가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입장을 말하는 것만큼 공식적이고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도 누군가의 자백이나 증언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냥 사랑해요 라고 한번 고백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각 가정에서요, 어르신들 보면은 사랑해요 고백을 많이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가서 해보십시오. 사랑해요 하고, 사랑한다 하고요. 진짜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한번 하면 그게 또 효과가 있다니까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가끔 술에 딱 취하셔야 사랑한다 한번 눈 한번 감고 막 그러시는데,
야, 술 한 번 취해가지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도요, 엄청 가슴 설레요. 이상하게. 예, 그렇습니다. 진짜. 그만큼 고백이 정말로 효과적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인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 바로 이거예요. 입술의 자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입장을 말로 표현하는 거 너무 서툴어요. 그래서 사랑한다 말하기도 어렵고요. 그냥 특히 자기 잘못했다는 거 말하는 거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어르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고 넘어가죠. 이거 뭐예요? 미안하다 하는 뜻이잖아요. 하면 이거 뭐예요? 나 화났다 뜻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행동해요? 사랑한다고 왜 말하지 못합니까? 왜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합니까? 자존심 때문이죠. 내가 그렇게 말하면 창피하고 내 존재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 같아서 이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이런 자존심을 세워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한다는 것은 내 모든 자존심을 버리는 행동이고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되는 행동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제는 자기 자존심을 내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을 고백했다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행동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방법이에요.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너무 웃기죠? 그 말이, 그게 뭐?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랑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랑 너무 웃긴 것 같죠? 그런데 그 차이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이거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잖아요. 미안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술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면서 입술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깨끗게 하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에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참 회개는 입술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분명히 말은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를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다라고 했어요. 말은. 하지만 행동은 자기의 말이 정말 그러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해야 된다에 대한 고백에 대한 증인이라면 행동은 그 뒤를 받쳐주는 증언이 되는 거죠. 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게 내 행동이라고요. 공부해라 그러면요, 공부할게요 그래 놓고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은 공부하는 게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성적이 말해주잖아요. 얘가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잘못했어요 그래놓고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했다면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 두 가지 오늘 요한복음에서 요한 1서에서 하나님과 사귀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요소를 보았는데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자, 요한이 말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람과 사귀고 또 입술로 삶으로 회개하는 것 이걸 넘어서서요 세 번째 적용점을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 우리를 보내셨어요. 제자를 세우라 하셨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요 그냥 우리 믿는 자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끼리만 서로 잘 사귀고 서로 회개하는 삶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사귀게 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삶을 변화시켜서 회개하게 하고 그 삶으로 회개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일환으로 지금 요한도 편지를 쓰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세우려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는 권면의 방법으로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전도의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 식구들에게는 권면을 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분명히 그 죄를 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죠.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자답지 못하게 살아서 손가락질을 받아왔습니다. 각종 언론 매체에서 인터넷에서 믿는 자들의 악행들이 드러날 때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을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 사람들 우리의 일부일 뿐이야.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그 말이 얼마나 비겁한 말인지 모릅니다. 일부라는 말은 사실은 뭡니까? 그래, 그 사람은 우리의 한 부분이야 라는 말이죠. 우리는 그 말을 하면서 그런데 그 한 부분이야 라는 말을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우리에게서 잘라내고 있어요. 걔는 그렇고 나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비겁한 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형제들이 잘못한 것은 바로 그들을 우리가 잘 돌보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형제들이 잘못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잘 돌보지 못한 결과라고요. 우리가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 못했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살도록 우리가 돕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냥 일부일 뿐이야 이런 말이 나와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성도들을 권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성도들과 교제해서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삶으로 입술로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전도해야죠. 전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귈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사귐을 가져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꾸준히 만나게 해줘야 되고요. 또한 그들 안에 있는 죄악의 비참함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사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되게 문제인 거 아세요?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끼리만 만나요. 이게 엄청난 문제입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은 주일이라고 모이죠. 화요일날은 화요일이라고 또 믿는 사람들끼리 또 모이고, 수요일날은 수요일이라고 모이고, 큰 교회 보면요 아주 조직적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어느 날은 리더 모임, 어느 날은 성경 공부 모임, 짝짝짝짝짝짝 다 나눠 있어서
내가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맨날 교회 나오면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요, 세상 사람들 만나야 됩니다. 시장에 가셔서 시장 사람들 만나야 되고요. 각종 여러 동아리 모임도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사귐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과 나와의 사귐이 어떤 사귐입니까? 결국 사람 대 사람의 사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사람의 사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만나세요. 운동도 가시고 스포츠 센터 뭐 그런 데도 가시고 동아리도 가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 것, 그리고 이장 통장 뭐 기회가 있으면 하세요. 하셔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과 사귐을 갖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열심히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처음에 말씀을 시작할 때에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야 라는 말로 이 세상에는 서로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을 했지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이러한 벽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 벽을 뚫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입술로, 삶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나도 이렇게 살고, 세 번째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습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이제는 그 벽을 넘어서 야, 이제 나에게 와라 하고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깊은 사귐으로 한 걸음씩 두 걸음씩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 많은 우리들, 그냥 죄 가운데 다 죽어도 마땅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죽음의 간격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과 깊이 사귀며 또한 입술과 삶으로 회개함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애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애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애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여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백동교회를 세우시고 그동안 31년 동안 또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물질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까지 자라게 하셨으니 이제는 31살의 이 교회 어른과 같은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부족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셔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께 큰 기쁨을 올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또 물질을 올립니다. 하나님, 이 감사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어지며 더 큰 감사로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큰 결단이고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들이런데 하나님, 이들의 모든 물질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정을 살펴주시어서 이들이 어렵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날마다 이 곳간에서 가루가 끊이지 않고 기름이 끊이지 않았던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이들의 각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 그리고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를 이루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깊이 사귀기 위하여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사귀고 또한 입술과 삶으로 회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과의 사귐을 전하고 회개를 전파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